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눈내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갈 장로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 몇몇 가정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8가정교회 김성은 박은정 권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에 기쁘고 감사한 일은 아들 명준이가 사회인이 돼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8가정교회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로하신 저희 엄마의 건강과 자녀와 손주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전반적인 일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올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도 첫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을 주신 것과 둘째, 서로 챙겨주며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셨음에 가장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지난 6월 달에는 우리 사랑하는 딸 모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한 일이 많으셨죠?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감사를 영상으로 담아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편의상 시간상 몇몇 가정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인 존 벨리는 이런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잠들 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난다. 너는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에 마침표를 찍으렴. 나도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새 날의 감탄사로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탓하고 원망하고 핑곗거리를 찾는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낸다. 하지만 인류 인생은 감사한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몇몇 교인들의 감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인들의 감사의 다양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가을이나 가족과의 관계와 같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진보로 인해서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어려움 가운데 표현한 감사들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 겸손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합니다. 남편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자주, 더 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더 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언제나 기뻐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은 늘 항상 기쁜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들이 더 많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권면은 상황에 따른, 환경에 따른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의 말처럼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한 존귀 여김을 당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기르다 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더 깊이, 더 크게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쁨의 태도를 갖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헬라어를 보면은 기쁨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가능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자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잠시 잠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좋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 일시적으로 잠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지만은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뜻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잠언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면 더 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비결을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안한 것을 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다윗이나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벤바 부족이라고 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바벤바 부족의 감사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여의었다면 이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 천사인 것처럼. 그리하여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며 감사가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기쁨이 너의 춤이 되고 선한 일이 내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